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한 적이 몇 번이나 될까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그저 백성들이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 첫 번째, 거룩하라. 이 하나님의 거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 돌이키라 제목으로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말합니까?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거 만만한 땅 아닙니다. 성지순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농사짓기 좋습니까? 성경 읽을 때는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그냥 겁나 좋은 땅, 지상낙원 같지만 막상 가보면은 야, 이거 사람 살기 힘든 곳이다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요? 제일 우리나라와 다른 게 토양도 토양이지만 물이 귀하죠. 강수량이 우리나라의 한 3분의 1 절반 정도 안 될 것입니다. 또 광야에 나가보면 한낮에 광야에 나가본 사람들은 아주 기겁을 합니다. 우엄에 이런 데서 어떻게 살까? 정말 괴롭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원주민들, 가나안의 7 부족들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적으로 크게 해가 되었습니다. 해로운 민족이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광야에서 유목 생활할 때는 유목민들을 돕는 신은 여호와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은 여호와를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겨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 어떤 신이었습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왜 바알을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겨야지 농사를 잘 지어요. 여호와는 저기 광야에서 목축이나 할 때 섬기는 신이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그리고 또 일찍이 저 서쪽 바닷가에 있던 블레셋이라는 민족들,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자기들만 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무서운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 결코 만만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라서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패하고 죄로 타락한 땅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하신 후에 죄악된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뭐하러 보내셨겠습니까? 같이 물들하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타락한 그곳 가나안 사람들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거룩함인지를 나타내 보여줘라 이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보더라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이 흘렀어도 성경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타락하고 죄로 가득합니다. 음란하고 부패하고 그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원래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만연한 사회에서 꼭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를 합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이끌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 우상을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에 자세히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쉽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 그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그 땅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 자기들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기적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오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택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에서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치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불과한 이 바울과 아스다롯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일을 눈앞에서 보여주셨는데도 왜 금방 지나면 잊어먹을까? 그런 쓸데없는 우상을 섬길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오늘날 상황에 그대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이비 종교 2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디 부족하고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어떠십니까? 사회적으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렇죠. 참 배울 만큼 배우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 예? 누릴 만큼 누린 사람들이 어쩜 저런 사람들이 자 그런 데 빠질까 싶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가 부족해서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 사이비 교주 2단에 현혹되고 빠질까?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았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런 거짓 종교일수록 사람에게 혹하게 하는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정신을 쏙 빼는 그 정도로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던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예, 풍요로움을 주는 신, 농사에서 중요한 바람이든지 비바람을 다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 항상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짝꿍이 누가 따라옵니까? 아세라, 아스다롯이죠. 바알이 혼자 안 있습니다. 꼭 아스다롯이 따라와 있습니다. 이 아스다롯이 누구입니까? 바알이 남자면 아스다롯은 여자. 그렇죠. 이 전쟁과 사랑의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이 바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느냐? 좀 말하기 표현이 좀 민망합니다만 이 신들이 아세라하고 바알이 서로 교접을 해야지 비가 내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농사가 잘 돼서 풍성하게 거둘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자, 둘이 냉랭해 갖고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둘이 좀 이렇게 서로 딱 붙으라고. 어떻게 하냐? 자기들이 먼저 그런 성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둘이 쉽게 말해서 마음이 동해가지고 그런 교접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설마 그랬을까? 진짜 그랬습니다. 바알 신전의 제사가 얼마나 음란했겠습니까? 이처럼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의 이 숭배는 육체적인 쾌락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했죠. 바알을 섬겨야지 뭐가 잘 돼요? 농사가 잘 돼. 축복을 받아. 이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떨치기 힘든 유혹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경험하면은
그런 육체적 타락과 함께 벗어나기 힘든 중독 같은 수렁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거짓 종교들은 기독교처럼,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눈에 딱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신을 섬길 때 어떤 것이 더 쉽겠습니까? 딱 보여줘봐, 만지게 해줘봐. 쉽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와 다르게 이 이단들, 사이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통해서 직접 보여줄게. 아니면 또 마술이라든지 속임수를 통해서 자기들 신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나중에 축복받은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복 줄게, 쾌락을 줄게라고 하기 때문에, 또 기독교처럼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적당히 그냥 종교생활을 해라. 그러니까 얼마나 유혹적이고 매력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과 거짓신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 어떤 점에서 다른가? 가장 큰 차이점 바로 거룩함입니다. 자신의 욕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그렇죠. 우상 숭배하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 네 뜻대로 해줄게. 그러죠. 네가 원하는 대로 욕망 다 채워줄게. 거룩함 요구하지도 말고, 또 공의도 필요 없고 욕심껏 채워줄게.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귀찮은 것도 없고 내 마음대로 다 된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처럼 거짓 종교와 우상 숭배가 사람들에게 매혹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과 이러한 것을 단호히 거절하는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빠지고 맙니다.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사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활개치는 이 사이비 집단, 이단들이 바로 이것 때문에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듯이 성도들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만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호세아 4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며,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현세에서 지금 당장에 누리는 이 세상적인 복은 언젠가 반드시 소멸이 됩니다. 그렇죠. 이 어떤 정도를 벗어난 쾌락, 결국은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15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자기들이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죄악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잘 될 것 같지만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주위의 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말해도 말을 듣지 않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다가 그것이 더 좋다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시패를 맛보고 고통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십니까? 그럴 때마다 누구를 세워서?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누구 잘못 때문에 그럽니까? 다 따지고 보면 내 잘못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죽게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라고, 하나님 찾지 말라고 해도 간절히 찾고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은 다시는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구원해주고 살만해지면 또 똑같아지고,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대체로 다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렇지 않고 나는 특별하다는 사람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약함을 이미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그럴 줄 알고 있었어, 이놈들아. 누가복음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보십시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유산 유산 내놓으시오라고 작은 아들이 말해서 유산을 받아가서 세상에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 상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줍니다. 저 같으면 못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 안 듣고 간 내 이놈, 집에서 싸갖고 갔던 이 재산 어떻게 됐냐? 그 재산이나 가져와. 그러면 너 받아줄게, 이놈아.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알면서도 다 눈 감아주시고 아무 조건도 없이 다시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쉽고 편한 것이 아니라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하자. 세상은 옳은 것보다는 뭘 더 좋아합니까? 편한 것 좋아합니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쉽고 편한 것이 모두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 눈에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두가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다고 하여서 이를 먹었더니 돌이킬 수 없는 죄의 길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목격합니다. 욕심껏 사는 사람들이 당장에는 잘된 것 같지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따, 저 사람은 그렇게 독하게 살지만 잘 사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행복합니까?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제일 불쌍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욕심은 가득히 갖고 죽도록 일해가지고, 예? 재산은 모았는데 어떻게 돼요, 나중에? 폼나게 써보지도 못하고 몸 망가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모습, 그거 보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요구하신 것들은 당장에는 내 마음과 뜻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세상을 쫓아가며 더 행복하게 풍요하게 살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내 욕심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넓은 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날이 갈수록 쉽고 편한 것에, 눈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쫓아가는, 여러분, 이 세상 우리는 쫓아가면 안 됩니다. 항상 뭐라고요? 무엇을 따져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의로운가를 질문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욕을 먹는 가장 큰 이유, 십자가를 외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그런 목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뜻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시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던 모습처럼 십자가 없는 영광만을 추구합니다. 귀찮은 거 싫어요. 그냥 복만 줘. 거룩함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저버린 지 오래라고 합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신앙관이 새로워졌습니다. 제가 새롭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평신도일 때, 사실 제가 청년 때부터 이제 정말 교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사가 돼서 신학교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평신도일 때 신앙관과 목회자가 되어서 바라보는 신앙이 차이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뜻을 이루는 것,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 불쌍히 보셔가지고 나한테 잘해줘갖고 내가 성공해야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 그 이야기를 참 재밌게 듣고 그게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재미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하면서 신앙관이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예전과 새로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뭐 됩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이 이루어지면 좋습니다. 싫은 사람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좋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내와 겸손과 섬김을 배우는 과정,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잠언 12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쉽고 편하고 보기에 좋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비록 좁은 길을 할지라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문,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은 이가 적어도 참 구원의 길을 가는 결단과 믿음의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뭐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맨날 그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잘못했더라도 그 잘못에도 돌이키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잘못해놓고도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잘못했더라도 잘못한 줄 알고 돌이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라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더라도 어찌라고요? 항상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도 하루아침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사람 타고난 것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바뀌던가요? 한 번에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완성될 수 없습니다.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어디 가면? 천국 가면 완성이 됩니다. 천국에 향해 가는 여정, 하나님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고 계속해서 고쳐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을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존재는 이럴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알고 그래도 온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고 했으니까 돌이키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돌이키며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